한나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한 여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간,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본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그 일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발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비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삶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나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의 비밀입니다. 한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바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의 차이를, 즉 어떤 태도와 자세로 보는 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일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기도했습니다. 걱정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과 위로, 나름대로 힘들 때 그 시간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음에 응답을 받고 이제 내가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그녀는 갔습니다. 즉 그래서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뜻이 주님의 뜻이 있다면 라고 하는 그 기간에 기도하시며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한나는 믿음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한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즉 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나가 그 문제를 남편이나 분인 나에게 가지고 갔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의 문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먼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식, 생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이 행동은 너희 모든 즉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힘듦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맡기시고 그 맡기심에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우리의 눈과 관심이 더 간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응답 받기 전이나 후에나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아들을 바치며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습니까?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저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혹시 찌꺼기를 들이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꼭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것을, 온 마음을, 온 생각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 이거는 이거 내거, 저것은 내거, 저거 먼저 하시고 나머지 그 시간 짝푼 남은 시간을 혹시 들으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삶 커뮤니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의 재능이나 은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 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 즉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돌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4장 9절과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법칙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법칙을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로 시작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결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생각들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게. 그런데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편하다는 말과 낫다는 말의 동의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법칙이 존재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이 가다가 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이 사람과 동행하다 넘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룹이 집니다. 이 그룹, 저 그룹, 저 분리, 한 교회에서.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연합된 사람보다 한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를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일어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고 너무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인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주는 것이 사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넘어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며 그것을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연합의 힘을 통해서 믿음을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리고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